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으로 회복, 그에 따른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멘붕 상태입니다. 분명 얼마 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망했고 끝장났습니다. 한편으론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게다가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을 꼭꼭 잠궈버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방문은 앞선 20장 19절에서 23절에서 기록하듯이 예수님 다음 타자로 누가 잡혀갈 것인가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활하심을 알리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죠. 또 뭐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참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요, 먼저 번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말로만 들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거부했던 회의주의자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8일이 지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죠?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던 목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죠. 참 배려도 깊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방문은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또라는 단어를 보면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앞선 두 번의 만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알리셨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분명 3번째 만남에도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간 곳은 요한복음 21장 1절 보시면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드넓은 갈릴리 호수 중에 이 디베랴 도시가 있었던 갈릴리 왼쪽 해변, 사진에 보시면 전체가 다 갈릴리 호수잖아요. 남쪽에서도 갈릴리 호수라고 동쪽에서도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지만 오늘 찾아가셨던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도시가 있었던 왼쪽 해변의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곳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 호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호수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6장의 디베랴 호수, 같은 장소, 다른 느낌입니다.
요한복음 6장 디베랴에서는요,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두가 놀라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21장 디베랴에서는 오늘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7 제자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영향력을 미쳤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래 라고 얘기했더니 함께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 아들과 이름 모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스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만나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제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셨다고 모든 게 끝장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면 허무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찾아오셔서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면 그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 증언하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놓쳤던 그 한 제자 도마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다면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았냐 하는 말입니다. 그 고민 속에 그럼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발견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 전통적으로 이해할 때 그들은 제자의 길을 버리고 옛날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제자의 삶을 저버렸다거나 옛날 자신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흩어져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이 그렇게 허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나약한지라 고난 앞에 약해진 건 사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그때만 잠시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부족한 게 없었고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저 아직까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생활의 자리로 돌아간 그들은 단순히 제자의 길을 떠난 게 아니라 단순히 먹어야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여기서 좀 더 붙여서 그들이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넘실거리는 파도에 내 모든 걱정과 내 복잡한 생각을 다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건 아닐까? 왜냐면 만약 그렇다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생각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 중 하나의 일부로 묻어두고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동일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자신들이 좋아서 선택한 그 길을 찾아간 제자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뒤돌아섰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의 길, 사명의 길과는 정반대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영적으로 둔감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에게 약한 분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나에게 교회 앞에 이렇게 섬기라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수고는 허탕입니다. 이들은 고기잡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는 걸 알고 철야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물고기들은 제자들의 그물을 피해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질문 방법이었습니다. 있냐 없냐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결과를 아시고 노라는 답이 나올 걸 아시고 물어보신 질문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 뉘앙스로 풀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잡은 고기 하나도 없지?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가능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처절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뻔하죠.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말씀하죠.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이 당시에는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라죠. 키잡이 노가 배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엔 배 뒤편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배 뒤편에서 키를 잡는데 그 당시에는 오른쪽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물을 왼쪽에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 역사적 기록이 맞다면 예수님은 어부들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식과 어긋나든 어떻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계속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전문가들이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이게 기적이죠. 아무리 몇 년 쉬었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넓은 바닷가에서 피레미 한 마리 잡히지 않았을까요? 한두 해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죠. 이 기적은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래요? 153마리죠. 그것도 큰 물고기로만 153마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큰 물고기들로만 잡혔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큰 걸 골라 담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베드로와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은 그저 그 기적을 통해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예수님과 첫 만남,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처음 자신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의 감격, 그 뜨거움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릴 만한 기억들과 추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기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급한 베드로는 벌써 물에 뛰어 들어가죠. 성격 급한 베드로답기도 하지만 그 첫사랑의 기억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직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두 번째 기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과 만났던 첫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그렇게 큰 물고기가 한 번에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가 굳이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찢어졌어요. 그 사실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던 그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사역을 풍성히 하실 거라는 것과 함께, 그거는 전제하고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나아가 그렇게 보존해 주시고 지키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짐작을 하게 해줍니다. 분명 과거에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보존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영적으로 둔해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이후 그들이 회복되어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인데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 숯불 위에 뭐가 있냐면 생선이 굽히고 있고 떡이 굽히고 있습니다. 숯불을 보면서, 이 굽혀지는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이미 직시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숯불. 여러분,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숯불갈비. 그렇죠? 네. 근데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대사장의 집들 안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불 너머로 보였던 예수님의 신문 장면이 떠오릅니다. 불을 쬐 때 한 여성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불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를 떠올립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부인을 했던가? 이제 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그쵸? 그 옛날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을 배반했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다시 부활하실 주님이신데,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분을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가? 도대체 뭐가 겁이 났던가? 굽혀지는 떡과 생선을 보면서 떠오르는 옛 오병이어의 기적의 추억이 그곳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늘 또다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며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보냅니다. 숯불이 펴져 있고 오병이어가 떠오르는 아침 식사를 먹은 이후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각오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겠다던 그 베드로의 자신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아니라 부인하며 배신자로 남게 되었던 것을 떠올려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렇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초심으로 회복시켜 놓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의 각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각오를 옛날의 각오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각오로 끌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일반적인 호칭이고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될 거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코앞에 계신데도 못 알아본 그 자신을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소리쳤는데 죽는 데는커녕 배반을 했으니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배려해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죠. 원래 이름이고 원래 호칭이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부름으로써 그 사람을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것들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의미하든 아니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네, 다시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배나 그물 그리고 잡은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153마리.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의 생업의 도구였고 또 생업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는 이 자기 생업과 관련된 이것들, 이렇게 보든 간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간에 아무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내면에는 나는 너가 어떻게 했던 난 널 사랑해. 그런데 넌 날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고 가장 필요한 때에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베드로가 아니어도 되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으면 돌들이라도 일으켜서 사냥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베드로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기 좋고 놀러가기 좋은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왜요? 언제는 배신을 해놓고 왜 갑자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형당할 때가 되니까 이제 다시 안 볼 뿐, 죽으면 끝이신 분은 모른 척 해놓고 다시 살아서 앞에 오시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뻔뻔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뭐 떳떳하고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떳떳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로 먼저 주 앞에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말씀을 듣는 거지 않냔 말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이 문제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다 아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 입장에서는 그걸로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그걸로 됐다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죠. 내 사랑 고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많고 적음, 모자라고 완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이 됐다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결벽증입니다. 흠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다 아시죠? 어느 누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이고 인생의 실패자이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확증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21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진작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완전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걱정했지만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거꾸로 돌이킬 수도 없고 대신 그 후에는 주님을 향한 각오와 결단으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들인다 해도 십자가 처형이 결코 두렵지 않고 기쁠 베드로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준비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추측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배반도 예언하셨었죠.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 부인할 거라는 예언도 이루어졌듯이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베드로를 향한 오늘의 예언도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영광스럽고 귀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우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좋고 영광스러운 거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에게 있어 고난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은 주님의 위로고 격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 과거 죄로 가득하고 겁쟁이였던 것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 다시금 주님이 옆에 계실 때처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생각만 하고 스스로의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뼈아픈 과거를 짊어지셨습니다. 실패와 치명적인 실수, 죄를 다 지고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복구하시고 우리를 재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구하시고 우리를 재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찾아가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서 회복시키고 일으켜야 할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겠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었던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용서하길 원하시고 다시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냈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네 번째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 고난의 길, 저주와 치욕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순교의 길을 예언하신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끌어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선택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나의 안위와 목숨 부지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비록 고난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 처형 틀이 없지만 혹시라도 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처지에 이를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선택할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다라는 단어 시제가 현재입니다. 헬라어의 현재는 진행과 지속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번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날 믿고 따른다, 이 결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라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의 따름이 오늘의 따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의 사랑 고백이 오늘의 사랑 고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 사랑 고백이 과거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되고 오늘은 오늘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실패하고 좌절한 배신자 베드로의 회복은 앞으로 세워질 초대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더 이상 배신자였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어디 네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 할 수 있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날 따라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가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두 팔을 벌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십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을 택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손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 앞에 바로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상처와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허무함, 탈진, 헛수고를 경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였으며 베드로의 절망이 나의 절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반한다 할지라도, 비록 손해가 있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으며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무뎌지고 건조해진 신앙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부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상의 선택 가운데 자신 있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삶 위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며 그 믿음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을, 그대 섬김을